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황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5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 50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위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만에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에서 나타난 용서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고슴도치의 사랑 같은 것이라서 가까이 가면 상처를 입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 그게 아이러니하죠. 많은 경우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많은 상처를 입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멀리 있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중국 주석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옆에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해야 될 관계죠.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이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주고 사랑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가 쉽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상처는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상처가 크죠. 어떤 경우에 그것이 평생에 가기도 하고, 그 고통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뿌리가 되어서 관계를 파괴하고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자기가 상처 입은 것을 그것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깊은 상처 속에 다른 사람들 똑같이 상처를 입히면서 어쩌면 더 큰 상처를 입히면서도 그것이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자기의 상처와 사람들의 상처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깊은 상처에 치료제가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그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유일한 치료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에 불가능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용서한다. 정말로 용서한다는 것은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영화 톰 크루즈신가 따다단 그게 미션 임파서블
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그 배우 잘생기기도 하고 좀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했는데 뭐 지금도 뭐 엄청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입장 지금 아니면 옛날에는 좀 좋아했는데 그 무슨 이단이더라고요. 그래가 뭐 가족도 깨어지고 뭐 자기 자녀들하고 뭐 해서 뭐 그 자녀들도 그래 하고 그런 또 디스토리가 있어서 요즘은 뭐 옛날처럼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영화는 유명하잖아요. 유명하고 지금도 뭐 한국에도 지난번에 보니 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게 미션 임파서블이죠. 사명이 불가능하다. 과업이 불가능한 과업이다. 그야말로 뭐 그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인데 미션 파서블이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해낸다. 미션 파서블. 제목은 미션 임파서블. 우리 용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용서도 미션 임파서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에서 미션 임파서블인데 미션 파서블 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요, 맹장이 걸렸대. 제가 맹장이 걸렸다고 합시다. 왜냐면 맹장 수술은 수술 중에 제일 쉬운 수술이라고 하죠. 맹장 수술. 충수염이라고 합니까? 뭐 충수 부분을 잘라내는 맹장 수술. 근데요, 그 수술 중에서는 제일 쉬운 수술이고, 그냥 뭐, 후다닥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맹장인데, 제가 제 맹장을 떼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대단한 의사가 있어서 그 대단한 의사가 자기가 의술이 정말 하늘에 닿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한들 자기 맹장을 자기가 떼내겠습니까? 그 작은 수술도 자기가요, 자기 수술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 맹장만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용서의 수술을 스스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파서블하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그걸 파서블하게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이 용서에 성공한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의 상처와 그의 회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용서의 비결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참 큰 상처를 당하죠. 상처를 입었는데 요셉의 그 상처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죠. 그의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 옷을 벗기고 이제 물 없는 우물에 던져넣고 이제 죽여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유다가 죽이는 것을 말고 팔아먹자. 그렇게 해서 요셉을 팔아먹죠. 파는 값은 자기들이 나누었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형들이 이렇게 형들에 위해서 바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형들 아닙니까? 근데 그 형들에게서 이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오늘 이것이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이렇게 양을 치는 입장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도 하고 그럴 리가 없죠. 양은 들판에서 치니까. 그러니까 들판에서 쭉 치고 있는데 저기 누가 오는 거, 무슨 사람이 오는데 그렇게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아이고 채색 옷을 저거 요셉인데 우리가 멀리서 봐도 걷는 폼이나 그런 걸 보면 저 누군데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요셉은 그 당시에 두드러진 친구.
채색 옷을 다른 사람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너무나 잘 눈에 띄어요. 그 요셉이요, 자기들 그 양치는 그 멀리 지금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멀리 자기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양들 치고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는 걸 보면서 어이구 우리 동생이 저렇게 고생해서 오네. 아이고 반가워라.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여기 악한 짐승은 라라는 말인데 성경에 선과 악할 때 그 악입니다. 그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요,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구덩이에 던지는 그 상황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나중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들라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보면 특별히 21절에 그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이죠. 우리에게 형들입니다. 애걸 할 때 애걸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 나 살려줘. 루벤 형 나 살려줘. 시몬 형 나 죽이지 마. 나 살려줘. 유다 형 나 제발 살려줘. 애걸을. 형들 나 제발 살려줘. 애걸을 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자기를 형들이 이거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애걸복걸한 거예요. 제발 이 구덩이에서 날 좀 건져줘. 나 여기 두지 마. 형들 이러지 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애걸복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형들이 듣지 않았다. 그 마음의 애걸함과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고도 우리가 듣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이 임했다라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요셉의 모습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딱 한 구석의 양심의 소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그 형들에게서부터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고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팔려가게 되는, 세상에 누가 그렇게 누가 우리가 물론 상처를 입죠. 그러나 이런 상처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모나 또 자녀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거 평생의 상처가 되었다면서 당연히 상처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상처 같은 큰 상처가 얼마나 참 큽니까? 우리가 받는 그 상처하고 좀 비교하기 그렇잖아요.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의 아버지 요셉을 사랑한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가가지고 요셉을 악한 짐승이 찢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의 옷에 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주는데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하냐면 나도 죽을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 요셉 따라서 서울로 죽음의 세계입니다. 나 요셉 따라서 죽음의 세계로 갈래. 나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들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그 생때 같은 요셉을 그 형들 보고 오라고 그렇게 시켜가지고는 그 혼자 요셉을 보내가지고는 이런 사단이 나게 만들었네. 나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더구나 이 형들의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악한 죄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얼른 감이 안 잡히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는 시절이었고 아버지 야곱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꿈을 꿨을 때에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이 형들이요, 저는 그거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가 쟤 죽여버리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형들이 강박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완악함이 순식간에 얼마나 악하게 드러난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대단히 이렇게 특출나게 우리보다 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의 이 모습은요, 요셉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 형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고, 자신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인 것처럼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형들의 일이라는 거, 말이라는 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요셉은 용서에 성공합니다. 50장 21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마음속에 이제 그 선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실로 위로하는, 그냥 입으로만 아이고 당신들은 뭐 나한테 그렇게 한 거 내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뭐 내가 특별히 내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정말로부터 내가 마음으로부터 당신들을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당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용서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용서에 성공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형들의 이 일을, 형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일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여러분 그 일들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누가 뭐 행동을 할 때에 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누구나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뭐 생각도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또 바른 생각이다, 또 용서를 시작할 때에 뭐 중요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셉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요셉은 분명하게 그 일을 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하려 하다는 말이요, 라합니다. 아까 형들이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할 때 그 악이에요, 악.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선, 악 얘기할 때에 그 악입니다. 선의 반대편에 써 있는 악. 우리 한글로 악이라는 말이 안 기록되어 있는 거지 원래 말에는 그게 악이라고 해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일은, 나에게 행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실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요,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왜곡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려 넘어가지 않아요. 당신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행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을 때에 그 상처가 정말로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면 그건 악이에요. 그냥 내가 무슨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별일 말 아니고 실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막 상처 입으면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 형들처럼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그 얘기를, 잘못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행위, 그런 행위 비슷한,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분명한 잘못이라면 그건 악이라고.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인간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심리학은 잘 모르지만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을 가져오는 그 행동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요셉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상처만 받고 별로 생명 구원하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상처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으키시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 예전에 그걸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아도 좋겠다. 대단한 특권을 받았네. 나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는 이곳이 에덴이구나.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 나은 인생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얘기인데요. 요셉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요,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악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5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45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나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 고통과 상처의 시간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 환자가 못합니다. 우리의 용서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비유.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길게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용서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용서의 힘으로 용서하며,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마음으로부터 요셉처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섬기며 그렇게 사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삶이 참으로 치유가 나타난 삶이 될 것입니다.